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덮인 음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3명의 장로와 네 생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이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네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신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지는 정혼식과 신랑집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정혼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과 비슷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인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었지만 정혼은 정혼식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정혼을 하면 법적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신랑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신부는 이미 결혼한 신부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잘 지키면서 거룩한 신부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신랑은 마침내 모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가 혼인식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7일 동안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혼인식이 우리 신앙과 매우 비슷하다 여겨져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혼, 기다림, 혼인으로 이어진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신앙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정혼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정혼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은 다시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거룩한 신부가 됐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시간이 됐을 때에 신랑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고 함께 풍성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7절부터 8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8절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큰 소리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신부는 몸 단장을 끝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음성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혼인은 신랑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신부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부도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초대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됐습니다. 법적인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와 우리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참 열심히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옷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예복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죠. 예복은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을 엉망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더럽히고 있는 신부와 같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가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신랑상에서 허라하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신부 예복이 너무 더러운 것입니다. 구겨져 있고 구멍이 나 있고 뭔가 묻어 있다. 여러분, 이런 신부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신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몹시 마음 아파하고 몹시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럼 신부 본인은 어떨까요? 진심으로 창피할 겁니다. 진심으로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만날 때에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질문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7절과 8절, 9절은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6절은 전부 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임하게 되는데,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은 네 번의 할렐루야라는 특징을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네 번의 할렐루야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네 번의 할렐루야의 찬양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끝에서 마침내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을 보면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첫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삶을 예표하는 표현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삶이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수 사건이죠. 구원 사건입니다. 결국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이 항상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찬양의 첫 번째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첫 번째 할렐루야의 찬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날마다 구원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반드시 끝나면 안 되고 구원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이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뜻은 이게 원래 라틴어로 리뎀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되찾거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삶에 뭔가를 잃어버렸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상실된 것이 있구나, 원래 내 것이 있었는데 잃어버렸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내 삶에서 구멍난 부분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그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원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원래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갈라지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피조 세계는 혼돈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삶은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게 되었고 가장 기뻐해야 될 생명의 탄생조차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안에 갇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하는 기막힌 존재,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평화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진정한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결혼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더 그렇게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기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을 조정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첫 번째 할렐루야, 그 찬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는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창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3절,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계시록을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여러분은 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심판은 모든 것의 완성이며 정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언제 이 죽음의 행진이 끝나냐고, 언제 이 어둠의 파도가 끝나냐고, 언제 도대체 이 전쟁은 끝납니까? 이 악은 언제 그 생명력이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외치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그 끝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심판은 더 이상 악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심판은 그 슬픈 역사가, 그 어둠의 역사가 마침에 종집을 끊는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울었던 그 목마름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충분히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심판하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은 가장 공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분은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찬양해야 됩니다. 더욱더 찬양할 것은 그분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위밖에 없었던 심판의 기준에 은혜라고 하는 위대한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은 생명 사건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 종말이 뭔지 아는 사람은 밤을 새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종말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리고 알리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인생을 살면서도 때때에 억울하게 느껴지고 서럽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만 성공할까 라는 순간이 왔을 때도 놀라지 말고,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하시리라, 마침내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마침내 다 완성하시리라 생각하면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걸 돌려드리면서 당당하게 떨쳐 일어나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역시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준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3명의 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참되고 신실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고 주신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기도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함으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주심으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다 응답입니다. 왜 우리가 아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들은 호흡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병든 몸을 일으켜 주시고 맨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한 지혜를 구하여 드리는 지혜를 주시니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니 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울며 기도하면서도 사실 내 필요를 모릅니다. 나는 무언지 몰라도 서로 울고 있는데 전능하신 분이라면 알아서 다 판단하셔서 나도 모르고 울고 있는 그 슬픔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보셔서 알아서 잘 응답하셔야지.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신다, 나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까지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뭔 소리도 모르면서 밤새 끙끙거릴 때도 그 말을 다 들으시는 주님, 나도 모르는 아픔 속에서 밤을 샐 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나도 모르는 기도를 때때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주 앞에 외치고 있는데 주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고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셨다면 저는 기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하고 그리고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결국 내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난 기도 못합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때때로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니 나는 마음껏 기도합니다. 선한 주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항상 그분은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그대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리라. 결국 믿음이 기도와 합쳐지지 않으면 기도는 결국 우리 욕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가 한 호흡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찬양합니다. 때때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서 더 크게 찬양합니다. 가장 합당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시니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가? 그런데 왜 이 땅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왜 이렇게 세상은 정신이 없는가? 정말 주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능력은 있으신가?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은 알 겁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무능이 아니었고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몸부림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나는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지나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외침입니다. 외침.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분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인내하심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하심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하심은 정말 온 힘을 다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분은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면서 일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러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죄가 시작되자마자 주님은 벌써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십자가 예언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죄가 온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결과를 네가 얻으리라. 너는 흙을 먹고 땅에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에게 결과를 말하죠. 이게 저주 같은 메시지였죠. 근데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십자의 얘기 먼저 합니다. 복음 얘기 먼저 합니다.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와야,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이 될 것이다. 아담아, 땀이 흘려야 흙이 될 것이다. 땀을 흘려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네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족으로 옷을 입혀주시면서 에덴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힘써서 엎드려 눈을 감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저를 덮으셨고 안으셨고 이끄셨습니다. 항상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짜를 계산하지 말라. 동시에 말합니다. 때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날짜는 계산하지 말아야지만 때는 분별해야죠. 지금은 어느 때일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운 다섯 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리 주님이 깊은 마음에 오실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혼란이 깊어갈수록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주님 오심도 가까우리라.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어서 기름을 채우고 주님을 기다리리라. 그 시간, 그 믿음이,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감사하고 날마다 구원 안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됩니다. 찬양하십시오. 통치를 찬양하십시오.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